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보다도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부터서 사랑을 받는다면 이것은 큰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걱정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7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열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부터서 배워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공을 깨달을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좀 잘 높여주고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순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범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범하고 살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먹고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비결은 오직 회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7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 교만. 이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당신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뭡니까? 재물이 많이 부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교만해지질 않습니다. 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교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지식에서 와요. 내가 당신보다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했어.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당신보다 모둠에서 뛰어나. 이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노골적인 거짓말이 있고 우회적인 거짓말을 하고 슬쩍 돌려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얼른 들어갖고는 거짓말한지 몰라요. 그런데 빙빙 돌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무서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셔요. 손으로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죄인. 우리의 손은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과 병든 환자들을 돌보아주는 일에 쓰는 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교회 화장실을 걸레질하고 교회 안팎에 뜰을 빗자루로 쓸고 휴지를 줍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섹스피어는 사람의 마음은 사상의 대장간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대장간에서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좋은 살림살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나쁜 기구를 만들어내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의 발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참 무겁습니다. 발이 무거워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 전해주는 일, 특별히 전도하는 일, 예배 출석하는 일들에는 게으릅니다. 느려요. 그러다가도 남의 흉보는 일이라면 그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방 소문이라는 게 퍼져버려요. 나쁜 소문은 빨리 퍼져버려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줘야 돼요. 안 좋은 소식은 나에게서 끊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엄숙하게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증인을 서는 경우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로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인이 와서 내가 이 사람 살인하는 거 내가 봤어. 그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또 하나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형제 사이는 사람으로 화합을 시켜야 돼요. 반대로 이간시키는 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또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함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육체를 붙드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저들이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꼬이지 않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우리 김덕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